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 가운데 혈육의 뿌리, 친부모를 찾아서 한국을 이제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친부모를 찾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살면서 한순간도 그 질문이 내려놓지 않는 것은 나의 친부모는 누구일까? 유복한 환경에서 입양돼서 잘 살더라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나의 친부모는 누구일까? 대부분의 그 입양자들은 친부모가 어디 사는지 또 어떤 삶을 또 살아오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전문기관에 의탁을 하게 되고 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을 사사지 뒤지면서 친부모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그 기록들을 다 문서들을 확인을 하고 또 입양할 때 그 썼던 그 서류들을 또 추적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또 수십 년 전에 가지고 있던 희미한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이제 되살려가면서 그 친부모를 이제 찾는 시도를 하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떤 때는 꽤 길어요. 또 길면서 그 찾는 과정에서 옛날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그게 아픔인 거예요.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부모를 찾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친부모를 만나죠. 마주하는 감격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 친부모를 만나면은 서로 부둥켜 안고 말도 없어요. 그냥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자기 마음 안에 있던 그 공허함이 무너지면서 이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던 그 정체성의 안정감, 그 정체성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이 소유한 이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소유하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쩌면은 혈육의 뿌리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친부모를 찾으면은 그 정체성의 안정감을 느끼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 과정 배경을 분명하게 알면 영적 안정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안정감이 찾아오면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사람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죠. 영적인 지조가 탁 서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지조가 서면서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조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져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한 사람 한 사람씩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행복하다.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 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지금 주목해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을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를 해서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말씀에 여기까지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요거 하라고 세웠어요. 만약에 이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매주 설교자가 영적 점크푸드를 계속 회중들에 주는 거예요. 점크푸드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스윗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먹은 만큼 병이 생겨요. 먹은 만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점크푸드를 가끔은 먹지만 즐겨 먹지 않아요. 피해요. 마찬가지로 영적 점크푸드는 그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해요. 치명적이에요.
웃으면 뭐해요? 나에게 꼭 맞는 이야기들은 뭐해요? 치명적인 것이 구원에 이르게 못해요. 구원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못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트루 푸드가 있어요. 참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참된 양식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이 살기 원하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성경 말씀 자체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자, 언제죠? 창세전에 어떤 상황이죠? 창세전에. 그러니까 천지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이에요. 별도 없었어요. 해도 없었어요. 달도 없었어요. 지구도 없었어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 나 너 택했어. 나 너 선택했어. 어떻게 해요? 우리 존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다 그래요? 소설을 쓰는 소설 작가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그 소설의 이야기가 자기 역할이 시작될 때 비로소 자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소설을 쓴 작가는 소설을 쓰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 그 등장인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정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창조주로서 영원저부터 영원까지 세세하게 다 아세요.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인 우리들까지도 전부 다 세세하게 아세요. 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학문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는 이 말씀을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만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란 또 이게 뭔지 궁금할 수 있어요. 도대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란 불 꺼진 어두운 방,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침대도 있고 서랍장도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불이 꺼졌으니까 안 보여요. 근데 누군가 스위치를 탁 켜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사람도 한 사람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너를 선택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불 꺼진 방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우리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죄가 우리 이성을 다 오염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오염된 이성으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임하면 끔끔한 방에 불을 켜니까 다 보이듯이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딱 임하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학문은 이해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믿음으로 받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주어진 첫 번째 배경은 창세전이에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행위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행동 보고 선택하잖아요. 어디 행동 안 보고 선택하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우리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찼어요.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동물 한 쌍들, 특별히 구별된 정결한 7상식을 따로 준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큰 배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홍수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과 생물들은 모조리 전부 다 죽었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 생물들은 다 안전하게 살았어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 주인들에게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엔토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의 모형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다 살았어요. 근데 그 그림자였어요. 그 방주에 진짜 방주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진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된 길을 만나지 못하면 갈등하고 방황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T자를 만나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원해서 갔는데 내가 생각하던 참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고민과 갈등과 방황을 또 반복해서 또 해요. 내가 원해서 가고 싶은 그런 길이 있으면 빨리 멈추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왜 그 길을 멈춰야 되냐면 10년을 그리 왔다면 또 10년 또 반복해야 돼요. 헛바퀴 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인생이 너무 짧은데 어떻게? 다시 또 연습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렇게도 하겠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또 한 번 몇 년이고 또 헛바퀴를 돌리기에는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참된 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길을 만나면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한 갈등과 방황이 단숨에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소개하는 이 참된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참된 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막연한 성경의 정보, so what? 그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 성령이 주시는 목적. 성령은 언제나 그분을 보라 그래요. 그분을 초점하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를 초점한 누가 그를 인도하세요? 성령이 그걸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지저스 온 에브리 페이지. 예수를 성경 속에 만나야 되고 설교사의 설교 속에서 여러분 이거 진짜 적어도 보배로운 게 다니는 분들은 이 정도 품격은 설교 듣는 품격 갖고 계셔야 돼요. 설교 속에서 막연한 스토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목사님 나 예수 진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비싼 가스값들이 이자 왔어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발 저 그렇게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룩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복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가져보세요. 지금 확실하게 보장되는 길입니다. 정말 복된 교회 생활을 했어요. 지나온 교회 생활 쫙 교회들 다 돌아보세요. 복되셨어요? 우리는 아픈 기억들 다 갖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복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믿음의 배경, 믿음의 과정은 창세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는 거죠. 믿음이 주어진 배경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는 그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주든지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줘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의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력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해요. 진리, 누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 제3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너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 진리 가운데. 이 진리가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사역,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 저 뒤편이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탁 임하면 첫 번째 으뜸 사역,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초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네 하나님이야.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야.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나 지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겸손함이 갖춰지게 될 때에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이것을 T-훈련 사역을 하면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T-훈련에 들어오는 목사님 성사님들이 약 45명에서 50명에 매주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현재 신대원 교수님도 계시고, 한국의 일반대학, 미국의 대학, 일반대학 교수님 출신들도 계시고, 또 은퇴한 목사님, 성경 박사라고 별명이 따라다녔던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초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T의 풍요로운 삶보다 더 쉬운 교재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가장 쉬운 교재예요. 이렇게 가장 쉬운 교재, 많은 목사님, 성사님이 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실망을 해요. 교재 딱 보면서. 그걸 얕잡아 봐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시간이 거듭하면서 겸손해져요. 겸손. 그래, T는 겸손이 안 거친 공부가 안 되는 공부가 특별한 공부가 이 T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 길게는 6년째 지금 저하고 매주 지금 전하는 이야기가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맨날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6년째 매주 사모하면서 줌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복음의 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말 깊이 깨닫고 싶다면 성령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간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달만 날 기다려 이해될 일은 없어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막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죠. 네 번째 믿음이 주어진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생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들었던 용어예요. 근데 영생이 뭐죠? 많은 분들이 영생하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거 아니냐? 예, 맞아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부 완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동자가 성경 말씀을 맞추고 우리의 귀가 성경 말씀
연결될 때 믿음이 거기서 막 성령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이며 체험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이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굉장히 중요한 것이 intimacy, fellowship, 친밀히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인격적이며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이에요. 요약하면 영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고요. 그럼 이 땅에서 영생은 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첫 번째 1문에는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왜 사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뒤에서부터 돌려보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저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왜 삽니까?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오늘 하루 저는 삽니다. 예배보다 우선인 것은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일 예배보다 더 우선인 것은 주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한 간증 갖고 오셔야 돼요. 행사는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 마음, 주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한 그 간증을 갖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것이 오늘 주일 예배예요. 예배보다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보다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봉사보다 더 우선인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받아요. 어떤 불사르는 헌신보다 우리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 때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영광받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내가 살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 함께 살릴 수 있잖아요. 믿음의 배경 과정 상기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목사님, 성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매 기수 때마다 이 대목에서 눈물 흘려요. 그렇죠? 머리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 이 유치부다 하는 말씀 놓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얕잡아 하다가 한번 눈동자 주목해보자고. 이 창세전에 목사님 선택했던 이 사실이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다가오느냐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저는 만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이 견고한 믿음의 토대를 도대체 누가 흔들 수 있어요?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 어느 대상도 흔들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이 견고한 믿음의 토대를 늘 remember, 기억하고 trust, 신뢰함으로 정말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 이 험난한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